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그 천국을 비유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형태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보는 세계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4차원 세계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5차원 또는 100차원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으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고 그랬는데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셨다는 거니까 원어로 보면은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자 이제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계속돼요. 34절에 말씀하신다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해석하시더라도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그 소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밭에 보물을 찾는 것이다. 진주를 찾는 것이다. 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 몇몇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다음부터. 그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냈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할 거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을 지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언약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것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라고 표현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끊임없이 경계했다고 말씀하세요. 더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등을 돌려대는 거예요. 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대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도 그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함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유다 땅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한 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너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네, 한 번 더. 제발 좀 들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들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안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와가 범죄할 때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죽고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따먹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제발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제발 들으세요. 제발 들으시면 살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귀를 여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이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인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게 무슨 뜻인가 그냥 들었고 재미있게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좋은 밭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느냐? 이 말씀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외인들에게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비밀을 확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좀 복잡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을 이 비밀을 확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냐? 전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유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지혜가 부족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비밀로 두셨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4절 끝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이 세상 만물을 보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야, 정말 신기하네. 이게 그냥 생기지는 않았겠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알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파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유식하게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아주 설교문을 유식하게 작성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식한 설교를 했는데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했더니 안 믿어. 야, 내가 말을 잘 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련하도 예수 믿으세요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좋은 전도예요. 물론 그것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비밀로 감싸두셔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예를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비유의 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써 있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깃들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겨자씨가 되게 작다고 합니다. 작은 씨예요.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게 자라면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풀의 씨 같이 작은데 커지기는 나무보다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 큰 나무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별것 없는 작은 씨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심겨져서 자라면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되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겨자씨처럼 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에이, 쓸모없네. 그런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왜 안 믿어? 겨자씨 같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뭐가 좋은 게 나겠어? 뭐가 나겠어?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비유는 뭐냐면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안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숨어져 있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겨자씨로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좋은 밭에 심기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겨자씨로 보세요. 하나님 이게 자랄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씨인데 하나님 이거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자라서 내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그늘에서 쉬면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씨로 보세요. 이 자랄 것들을 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로, 또는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유는 조금 다른데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야,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살구나무랑 저 내 말을 지켜 할 때 지켜가 발음이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발음이 같아요. 샤케드, 샤카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그 지킨다랑 같은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거를 보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구 열매를 먹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건데 그 지킬 거라는 그 발음이 살구나무에서 나온 걸 가져와서 내가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말씀하시죠. 예. 약간 우리나라 개그도 약간 이런 개그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이렇게 하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도 하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또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도 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게 할 때, 오? 정말이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비밀로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으면은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말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건데 25절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을 했다는 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뭐냐면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씀 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서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가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물론 더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드리웠더라. 그 땅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고넬료의 두 종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 종을 이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올 때쯤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해요. 환상이 임해서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차 있는 보자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그 먹을 만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부정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 되게 이 율법 안에서 먹는 거 먹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3번 반복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말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말하고 사귀면은 부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이방인들이랑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쉽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가는 거냐면은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것만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것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잡아 먹어라. 안 돼요. 부정해서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니까 성령께서 여기 말씀하시면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가란 말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3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알아들을 만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에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방인한테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 내가 못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3번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런가 봐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고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을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여기 있을 때는 너희에게 말했지만 앞으로는 성령님이 말할 거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 들었으면은 우리도 예수 못 믿었을 수 있어요. 고넬료가 첫 이방인의 열매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감사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해줘서 우리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들로 하여금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가 따를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모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아 듣지 못하게 하는 귀 먹게 한 것들, 영적으로 귀 먹게 한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될 제목인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듣기를 축복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진리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